네, 오늘은 솔문솔답 시간입니다. 우리 에반 세대, 자녀 세대가 올려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질문을 또 올려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자,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에반 세대가 올려준 질문과 연결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답변으로 우리 자녀들의 질문에 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자기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라. 다시 에반 세대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요. It's not your fault.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눈먼 시각장애인의 상황은 굉장히 자신을 미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변들의 시선, 그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기 눈 멀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맹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정도는 아니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장애인이 옆을 지나갈 때 엄마, 저 사람 왜 저래?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지하철이 생기고 쇼핑몰이 생기고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가 생긴다고 그러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부모가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만큼 한국 사회가 그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편견으로 가득한 외부의 시선을 마주한다는 거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맹인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입니다. 가족으로부터의 판단인 거예요. 오늘 실로암 맹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7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한가운데 바리새인과 부모의 대화가 딱 놓여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구조가 있으면 가장 가운데를 노리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관역이 저깁니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편견 어린 시선도 힘든데 가장 가까이서 살고 지내고 있는 부모의 판단을 받고 있는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그냥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린이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부모가 나오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린이 되도록, 장성할 때까지 계속 구걸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아들이 눈을 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그 아들의 눈뜸을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울 텐데 전혀 냉온 동물처럼 나옵니다. 오히려 이 부모님은요,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전혀 기뻐하지는 못하고 누가 고쳐줬냐? 어떻게 고침받았냐? 라는 질문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성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겠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쫓아내버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부모는 해야 될 말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맹인은 자기를 싫어할 만한 그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5번째 장면에 보시면요, 맹인과 바리새인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대화를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지금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과 대화가 펼쳐지는데 시각장애인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맞짱 뜰 정도로 대화가 가능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박따박 그들의 논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가능한 자로 나와요. 32절에 보시면요, 그는요, 보지는 못했어도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듣고 탐청하고 계속 듣고 들으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눈을 떴다고 하는 소식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뜰 거라고만 이야기하고 떴다고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는, 왜 예고만 하고 뜰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이 눈먼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는 깊은 회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면,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치, 저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 너네들이 잘못이야. 너네들의 그 따가운 편견 어린 시선이 잘못이야. 네같이 잘못이야, 네가.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고요. 또는 저 부모가 잘못이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모가 잘못이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저 부모가 잘못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로 저 맹인이 잘못이야. 얼마든지 탓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요, 이 세 개를 다 비켜갑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대답이 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요, 좋은 환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좋은 대상에서 나옵니다. 좋은 대상을 만나 그 좋은 대상이 나에게 해주는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피드백을 들려줄 때 나는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해석 소리를 맹인이 듣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죠? 이미 이제
사고를 당한 지 오래가 됐고 지금은 이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지선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대학 시절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고 화상을 입어서 전신의 50% 이상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만 40번 이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옛날의 외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요, 세바시라는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니 늘 저는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고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니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캄캄한 동굴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매일 하루씩만을 걸어 나와서 이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하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 해석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교수님이 만난 좋은 대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이것은 누구의 죄를 찾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을 예전에 왕의 신하 고치듯 말로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이러고 고치셨잖아요. 4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아주 손수,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고치십니다. 먼저 침을 뱉으십니다.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치실까요? 창세기 2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흙을 친히 빚으사 숨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심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육체적으로만 눈 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진짜 눈 뜨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보시면 표적 이야기를 앞장면에 1번 장면에 표적 이야기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난 후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뒤이어 6개의 장면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7개 장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맹인이 눈을 떠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눈 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장면부터 5번째 장면까지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게 예수님이 사라진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절실할 때 예수님이 사라졌을까요? 왜 그런 긴 터널을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이 책을 받아들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죽 공동체가 이 책과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화요산말기로 나누고 품으로 나누고 풍삼초로 1대1로 나누고 풍삼초수로 소그룹으로 나누고 계속 나눔을 이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 참 칠흑 같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끄집어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나눔이 푸념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나눔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영적인 사춘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춘기,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 상황을 지나가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 봤을 때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건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아는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진정성 있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도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전 인류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버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버려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었던 그 하늘의 소리를 우리도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새 한글로 읽어보시면 실감이 납니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좋아. 번역을 너무 잘했죠.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나는 네가 좋아. 저는요, 무척이나 저 자신을 싫어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김선영과 혼자 있을 때 김선영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올라오시죠? 그게 드러나야만 부끄러울까요? 그게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과 뒤가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그럴 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좀 커버해 보려고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평가가 안 좋아집니다. 끊임없이 자책과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반성문 쓰는 데는 천재였거든요. 아버지가 무조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반성문 써라. 저희 집 대구에 가면 보실 텐데 반성문이 이만큼 철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집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자책은 저의 주특기였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도가 선을 넘어가니까 비난과 학대까지 가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목사를 못하겠다. 그때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사임이냐, 사직이냐. 사임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더 이상 목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잘할 때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잘 들으라. 네가 잘하려고 발부둥 쳐도 열매가 없고 잘 못하게 될 때 너는 더욱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저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꺼이 울면서 30분을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러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며칠 전에 가족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형이 시험 치러 가는데 내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9등급 같은데? 맞았습니다. 9등급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뭔가 첫째 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 앞에서 아들아, 잘 들으라. 김한결, 감히 김한결 앞에 몇 등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누가 우리 한결의 앞에 붙일 수 없다. 몇 등급 김한결이란 없다. 아빠에겐 그냥 김한결이 있을 뿐이다. 아빠에겐 그 검정고시 만점 받아 내신 3등급 받아오는 게 아빠에겐 중요하지 않아. 난 네가 중요해. 말 잘했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성령이 하신 겁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요,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상에서 나옵니다. 그 좋은 대상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만 참된 자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대상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실로암입니다. 뜻이 뭘까요? 보냄을 받았다.
왜 이 해석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실로암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표적, 실로암이 가리키고 있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지점이 어딜까요? 진짜 성전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곳, 결정적인 표적을 이루어오셨고, 실로암 표적은 표적 중에도 속하지도 않는 진짜 표적 중의 표적, 끊임없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했던, 그래서 계속 그때를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자리, 그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실로암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맹인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더 이상 이 맹인은 받아들여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인정받은 자로 여겨진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컨셉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인정받으려고, 등급 맞추려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총알은 한 발이다. 실패하면 끝인 거야. 이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얘들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에 있단다. 총알 여러 발이 있거든, 나한테. Don't worry, 걱정 마. 마음껏 해봐. 가장 너답게 해봐.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이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아니? 이 고백 한단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맹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아는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에반 세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교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같은 답변, 죄입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교리적인 답변입니다. 정답 같은 답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저 질문을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질문을 하고 있는 자녀가 어떻게 걸어왔으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왜 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답변을 하죠. 죄야? 그럼 죄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목사님 같은 답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쓸 거야. 네가 경험했던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로 내가 쓸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스카, 그거를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상처가 별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오늘 표적에 나타내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기뻐하지를 못하고 그 아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와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비로소 용기를 가지고 그 이웃들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이 비교요. 이게 백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진정한 참된 자기 사랑,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에 꽉 찬 뭐가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아시죠? 배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누구 멘트입니까? 예수님 멘트예요.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세상의 빛이다. 7번 나온다니까요. 그 멘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맹인이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자와 같이 너도 너희들도 보내노라. 너도 보냄받은 자야.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얘기할 수 있어. 에고, 에이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단다. 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지선 교수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가 보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편견 가운데 있어서 맹인만 봤습니다.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만 봤어요.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바로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뭘 봤죠? 맹인의 원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고 계시고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석을 주시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실로암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았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시고 사람의 편견을 막아 서시며 한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고통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통로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시려고 보냄받으신 곳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자 되게 하신 이 진정한 신로함의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이제 자녀에게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세상에서 마땅히 해주어야 했을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았던 맹인 같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신 원래 모습을 보고 상황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신로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눈뜰 때부터 고백함으로 오늘도 눈뜬 자와 같이 내가 그라 용기 있게 말하며 참된 자기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인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그런 고백을 듣고 살아가는 신족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 붙잡으셔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